에서 비판이 없어지면 비판이 없겠네. 예, 특이하죠. 예, 티벳의 속담 중에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벳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에서 이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한 점의 비판할 점도 없습니다.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신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참 비판이 난무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면 이성을 차갑게 단련시킨 산물인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죠. 냉철한 판단력의 어떤 지성인의 아이템으로 또 이 비판이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판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비난과 댓글에 못 이겨서 자살한 연예인들도 많고요. 한치의 혀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는 사실, 나의 비판으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참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비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속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픔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저부터 그런데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제 모습을 봐도 진짜 흠이 많고 아픔도 많고 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교회가 가장 분열되기 쉬운 곳이지 않나, 쉬운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되냐면 한 개인, 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고 다루는 원리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작은 죄 가운데, 큰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대우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인 것이죠. 허물과 실패에 대한 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다뤄야 하죠. 비판은 한 공동체와 가정,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쓴 글인데,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에 능수능란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7장 1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 비판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심판하다 라는 모든 판단 행위에 바로 이 크리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도 신약 성경에서 비판, 정죄, 심판, 분별을 의미하는 곳에 다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보면 어떤 성경은 판단조차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그 성경에서는 바르게 판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외적인 조건을 그 판단의 규칙으로 삼지 말고 공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가 하라 그랬다가 내가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받아들여. 분별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모든 선악을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과연 이런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다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옳게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빛이라.
우리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빛으로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빛나게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비판을 다루어야 할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봅시다. 시작. 비판의 섬을 넘어 월권하지 마라.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범위와 제한을 벗어나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판단하는 거 생각하니까 또 비판 아닌 비판으로 상처를 줬던 자매가 생각나는데, 청년들과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실에서 많이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말과 실수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번 장난 삼아서 제가 한 자매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먹는 거 보면 야 살찌는 소리 들려. 디룩디룩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살찌는 소리가 들려. 야 네가 그러니까 62kg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자매가 먹다가 멈추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 자매가 진짜 62kg인지. 몰랐어요, 진짜. 진짜 그 자매가 61kg일 줄은. 하루는 바퀴벌레가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바퀴벌레를 잡지 못해서 도망다니는 자매들과 그 바퀴벌레를 잡아서 장난치려고 하는 형제들, 그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장난을 치고 싶었나 봐요, 형제가.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매 입에서 그 교회 안에서 듣기 힘든 욕들 있잖아요. 10원짜리 욕들. 막 그게 나오고, 막 그 인격이 막 완전 파괴되는, 막 그 한순간에 걔는 장난치려고 했다가 완전 뭐 파렴치한이 된 거예요. 뭐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닌데 완전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부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요.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원인은 분명히 어떤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릇된 것이 있으면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쟤는 진짜 성도 맞니?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정체성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서 그 행동을 마치 내면의 동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말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말을 실수를 했을 때, 뭐 내 인격을 똥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보다 이게 어린 사람이 전화 먼저 끊는 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리더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리더 모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보다 전화 먼저 끊지 마세요. 저 그거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앉아 있는데, 전화를 자꾸 먼저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했어요. 야, 왜 먼저 끊어? 내가 먼저 끊는 거야. 푹 끊고.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전화 끊는 문제 때문에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얘는 버르장머리가 없네. 야, 내가 강도사인데 나를 무시하나?
얘 하나님 안 믿나? 주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나를 무시해? 와, 얘 하나님 안 믿겠네. 얘 지옥 가겠다. 제가 조금 과장을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비판입니까? 아닌 것이죠.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는 양 싸잡아서 비판하는 모습들, 그건 내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입법자와 재판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옳다,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그것까지만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의 정도가 참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쉽게 합니다. 그게 교회야? 그게 목사야? 그게 리더야? 야, 그게 인간이니? 이런 말들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 저런 행동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아이는 우리 팀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은행 중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가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가늠한 여인들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실 부분인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악한 소질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악한 경향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악한 경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쾌감을 느껴요. 진짜예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척 하시지만 여러분 압니다. 여기 배울 만큼 배우셨죠 다들. 예. 학식도 있으실 만큼 교양도 있으실 만큼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티는 안 내요. 교양이 있으니까. 근데 교양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다. 특히 유명하고 알려지고 막 인정받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때 막 희열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심이 가면 일단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죠. 제가 한 번은 한 청년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 입에서 그런 말 옮긴 적이 있니? 이런 말을 하면 일단 그런 그 태도가 있어요. 일단 검지손 2개를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눈을 굉장히 크게 뜨면서 굉장히 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 그냥 옮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마음이 하얗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중립을 지키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옮겼다라는 것이죠. 진짜일까요? 거짓말이죠. 그 말을 듣고 순진하게 내 마음은 중립인데 내 마음은 뽀얀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을 옮겼다? 아닙니다. 누군가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좋았죠.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누가 찾아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걸 듣고 바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풀려서 전했죠. 나쁜 사람인 거죠. 자매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야, 사실 걔 코 한 거래. 야, 그렇게 안 한 척 하더니 거봐. 야, 그래, 그런 얼굴에 그런 코가 나올 수가 없지. 야, 내가 걔네 집 놀러 갔을 때 가족 사진 봤어. 야, 그러고 보니까 걔 보조개가 수상해. 야, 코도 했는데 보조개도 한 거 아니야? 했네. 작은 시작인데요. 부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보기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거기서 막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예, 납니다. 제가요 7년 동안 교회에서 청년사역 해봤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진짜 나더라고요. 우리는 악합니다. 타인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자비한 비판으로 인격까지도 싸잡아서 가혹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신상털기 하는 거 보십시오. 잔인합니다. 사람 하나 매장하는 거 정말 쉽다라는 생각 듭니다. 악플 때문에 여러분 자살한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비판하는 무자비한 비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드러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그 자료를 찾다가 울랄라 세션에 이민택 그 전 리더 죽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대요. 뭐가 힘들었냐면 그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막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쟤 진짜 암 맞냐? 감성팔이 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악성 댓글 올리고 또 위암 사기 판정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 밑에 댓글이 앨범 나올 때 됐나 보다. 또 감성파네. 근데 그런 비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죽은 이후에도 비판의 글을 봤는데 너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슈스케 할 때 죽었으면 더 많이 팔렸을 텐데. 결혼이나 하지 말지. 애는 어쩌라고. 막 이런 비판들. 너무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보면 그 뿌리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우월감이 생겨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된 존재니까. 제가 저번 특세 주제로 좀 파격적인 설교 제목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싸구려 비난으로 자기의를 충전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남을 향한 비판과 비난으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설교였어요.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다치게 하면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저런 부류의 사람들 같이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신앙생활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장 멀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 사람들이다.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 중에 있다라는 거. 그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를 충전하는 그 행동.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또한 그 비판의 기준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한 회장님이 회의 가져오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한번 울렸는데 너무 이제 짜증이 나니까 핸드폰 울리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내가 핸드폰 울리지 말고 꺼놓고 들어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핸드폰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막 전혀 웹툰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을 때, 웹툰도 보지 않고 게임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게임을 소개받고 웹툰을 소개받으면서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웹툰 그럼 안 보지 않습니다. 이거 막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냐고. 당신 다 지우라고 막 꺼내라고 막 꺼내세요. 하트 다 버리세요. 막 얘기하고 막 지우라고 막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정확히 제가 3개월 뒤에 아침 회의가 끝나고 제가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저 자신에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주석가 벵겔이라는 사람은 명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확한 지식, 정확한 팩트를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거기다 더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힐렐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하기까지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힐렐, 그 힐렐의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리더 모임 때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권사님이 18살짜리 소녀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소녀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까져가지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그러고 다니냐고. 싸구려 같아서 같이 못 지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딸이 임신했어요. 내가 비판했지만 그게 다 나한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비판이 작용하고 헤아림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 우린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를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 따시세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징계 받습니다.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긴데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간구하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에게도요. 자식이 죽는 고통이 있었어요. 왜요? 가늠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을 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앙인이면 신앙일수록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던 때. 여러분 그 시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을 돌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엔 악한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이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이 옳다고 해서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판은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월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정말 해야 한다면 사랑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다를 텐데, 만약에 내 딸이 아까 그 권사님처럼 내 딸 임신을 했다고 합시다. 아, 내 딸 임신했어. 나쁜 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드러내야 될 것이 있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물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동성애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안타까우니까요. 그들의 삶의 결말, 저번 수련회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들의 끝은 자기 파괴밖에 안 남는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염암서 원장님이, 그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분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항상 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앞장서서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시지만 그분은 동성애자들을 다 포용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지막 말씀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사랑의 비판은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제 가장 친한 친구 되는 목사님이 항상 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을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또 한 친구를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만나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비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18살 때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어머니를 이렇게 마주쳤어요. 어머니를 마주쳤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은 엄마의 하나뿐인 소망이고 자랑입니다. 그냥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셨거든요.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었어요? 엄마 속이 그렇게 괜찮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속이 터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저한테 막연하셨던 게 뭐냐면
근데 그때 아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비판을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주를 진주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진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면 기다려야죠. 그걸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왜 성경에서 비판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기다려 주십시오. 때론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면,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그 아이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서워가지고 강사님한테 왔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마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고민해서 정말 그것을 수정하고 싶고, 비판이 아닌 비판, 발전을 위한, 성장을 위한 비판, 그걸 하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그 지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때론 정말 꼭 필요하다면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그 지체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